오늘 성경의 19번째 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. 잿더미를 부둥켜 안고 소망을 노래한 사람. 우리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.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. 사실 히스기야가 나라의 이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그들의 형제 국가였던 이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. 아수르라는 나라는 우리가 역사상의 아시리아라는 나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나라는 혼혈민족을 만드는,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정책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펼치고 있었습니다. 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의 혼혈민족을 만드는 정책에 의해서 그들은 다른 나라 이방인들과 강제적으로 이제 혼인하게 되어서 이 혼혈민족으로 그렇게 재탄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왕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그리고 이제 혼혈민족이 되었던 그 사람들의 통칭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인데,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혼혈민족이다라고, 형제 국가였지만, 형제들이었지만 혼혈민족이 되어서 유대의 정체성에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이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,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특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남유다는 홀로 남았습니다.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, 특별히 이 다윗의 후손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라는 이 작은 나라가 가까스로 살아가고 있는데,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약속하신 이 다윗의 언약,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언약에 기반한 나라가 오늘 남유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 후에 이제는 남유다만이 바로 존재하고 있는 그때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여서 이제 남유다도 곧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레미야가 태어났을 때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을 집어삼키고 신흥 강자로서 그 중동 그 역사를 재편하고 있는 그런 때에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 침공, 또 2차 침공, 또 마지막 3차 침공으로 기원전 586년에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바벨론이 나라를 멸망시킬 때에 그 당시에 어리석은 이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. 거기에 보면 이 시드기야라는 이 마지막 왕이 있었습니다. 특별히 바벨론의 이 요구 사항을 원한대로 조공을 바쳐야 했지만 이 시드기야의 마음에는 내가 애굽을 의지하는 게, 내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게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게 됩니다.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바로 이 시드기야를 예레미야가 설득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도 그런 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바벨론에게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고, 도리어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 적어도 약자들, 어린아이들이나 또 노약자들이나 여인들이 험한 꼴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이 바벨론의 이 피지배 계층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시드기야와 또 왕정에 있는 많은 또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이 너무나 야박하고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매국노와 같은
어떤 그런 느낌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드러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레미야는 어떻게든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었고, 또 시드기야와 또 유다의 왕정은 어떻게든 이 예레미야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하여서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. 그것이 심판이고, 그리고 이 바벨론도 70년의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한 나라를 세우셔서 이 바벨론을 통치하실 것이고, 그리고 이 바벨론에게 70년의 해방을 맞이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미 이 남유다의 1차와 2차의 또 공격에 특별히 이 포로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. 대표적으로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15세 정도가 되는 다니엘도 있었고, 또 마찬가지로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도 성경 가운데 드러나 있는 모습을 특별히 볼 수가 있습니다. 예레미야는 그의 눈물의 선지다라는 이 별명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 남유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드셔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, 또 수많은 또 노약자들이, 또 수많은 연약한 여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, 그래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또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선지자의 안타까운 눈물을 오늘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볼 수가 있습니다.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이 말씀은 예레미야는 희망을 얘기합니다. 하나님께서 지금은 심판하시지만 70년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유다 민족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나라,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편지를 다니엘과 에스겔 같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, 그리고 후대에 페르시아에 살게 되는 수많은 믿음의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그 사명과 소명을 다하였던 예레미야의 선지자에 관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.